4장. 아침에 프로폴리스를 그 롱 있죠? 이만큼 짜가지고 입에 팍 넣었는데 이게 순간 꿀떡 넘어가 버렸어요. 침을 발라서 넘겨야 되는데 목구멍에 딱 쏴버렸어요. 이렇게 쫙 했는데 그냥 목구멍에다 딱 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못알아 목구멍이 벌려서 그거를 집어 넣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뒷골이 땡, 머리가 땡, 목이 알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시간에 목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10분 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걸 괜히 생각해서 한 것이 독이 됐어요. 가끔 우리는 그래요. 지나친 열심은 부족함만 못하다. 부족하면 안전은 해요. 근데 지나치잖아요. 사고가 터져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 프로폴리스가 상당히 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여덟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고 내 생각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지.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른다면 나는 이들보다 낫겠다. 어때요? 맞습니까? 그때 아주 강한 질책이 있었어요. 너를 사도의 버금가는 목사로 불렀는데 너가 그들보다 낫냐? 똑같이 부름받았잖아요. 12사도도 부름받았고 사도 바울도 부름받았고 나도 부름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동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언을 위해서. 그럼 12사도 쭉 놓고 보세요. 내가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빌립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빌립보다 더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요. 아침에는 뜨면 하루 종일 계산해요. 그죠? 머릿속에 막 컴퓨터가 돌아가요. 계산하느라고. 저 사람의 마음도 계산해야 되고 환경도 계산해야 되고 날씨도 계산해야 되고 내 마음도 계산해야 되고 우리 가정 형편도 계산해야 되고 한 달 쓰고 먹을 그 계산해야 되고. 빌립보다 우리는 더 계산이 많아요. 가룟 유다보다 우리는 더 물질적이에요. 그럼 나는 구제불능인가? 그때 성령이 위로해 주셨어요. 광야 길에는 다 그래. 그 순간 뭐라 그럴까요? 머리를 한 대 맞는다 그럴까요? 갑자기 12사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은 광야 길이었구나. 광야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을 받고도 다 도망가고 숨고 다락방에 문 걸어 잠고 있던 이들이 부활을 현실로 확인하고 그 부활을 만난 후에는 이들이 광야가 끝나고 이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그래서 그 축복 가나안의 복지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여기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들의 그 마음 상태가 광야를 통과한 자들의 상태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귀신을 쫓다가 뒤지어도 터지고 당하고, 그러고 눈물 찔찔 짜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 광야 40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 속에 함께 하셨고, 불 기둥 속에 함께 하셨고, 만나 속에 함께 하셨고, 메추라기 속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함께 하셨고, 돌에서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는 곳에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 길에 함께 하셨고, 의복에 함께 하셨고, 그들이 신고 있는 발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홍해에서 함께 하셨고, 마지막 요단강에서 함께 하셨어요. 한 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제대로 보았으면 광야는 쉽게 통과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사도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지식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뭐 랍비,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알았어도 그들이 그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통과한 후에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제자로서 참된 제자의 삶을,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대 맞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한 대도 터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사도, 이 12사도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그 현장에 갔다 놓으면 난 더 했을 거라면 더 했지 그들보다 나올 것이 없었겠다. 예, 현재가 그러니까. 근데 현재 나에게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거울로 주셔서 보고 깨닫고 고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그렇죠?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게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삶의 그 모습은 참 광야길이었구나.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지금 나도 그들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내가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을 빨리, 아니 계셔요. 예수님 함께 하셔요. 거기서 예수님을 빨리 내 마음속에 발견하는 거구나. 옆에 계신 것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이 포인트 8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그들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는 혁명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혁명이라 그랬죠. 혁명은 누가 해요? 목숨 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그랬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죗값을 지불해 주는 세리가 되게 하리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누가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게 하리라. 자, 사람의 죗값을 지불해 주는 세리가 되게 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죠? 마태에게 한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보이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때서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세리는 세리였고 마태는 마태였고 마가는 마가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그냥 예수님의 형제지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마가에게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그죠? 여러분, 누가에게는요,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값을 받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하리라. 소외되고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보면요, 그분이 가장 크게 주장한 것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죠? 소외되고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려면 사랑이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진정성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학생을 직접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간청하는 구조였어요. 그것도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기억력이 뛰어나야 되고 집안의 배경이 좋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직접 사람을 찾아 나섰고 어부들을 찾아 나섰고 세리들을 찾아 나섰고 정치적 열심당원을 부르셨어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 조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너는 충분한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선언이에요. 뭐죠? 너는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너는 학습 능력이 부족해. 내가 지혜를 주어서 쓸게. 응? 너는 기억력이 부족해. 천국의 영원한 능력을 주어서 사용할게. 집안이 보잘것없어. 내가 가족이 되어서 네 편이 되어줄게. 여기에 내가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마음에 감사한 것은 가족이 되어준다는 거. 그죠? 누가?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 되주시고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그죠? 그래서 내가 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네 입에 말을 주고 네 생각을 내가 도와주겠다. 겁쟁이들에게는 내가 용기를 주어 사용하겠다. 시기 질투 덩어리들, 담내를 할 줄 모르는 예의범절이 없는 무법자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과 구원자 예수님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닫는 것은 우리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겠구나. 세상 사람은 미친 짓을 하겠지만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게바 베드로는요, 충동적이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이 많습니다. 유다는 배신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같이 모두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2명을 선택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처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 찾아가서 불러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다시 불러주세요. 두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 부활이에요. 응? 어때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 주시고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뛰고 나약하고 힘없는 인간에게 그럽니다. 날 찾아오라 그렇게 안 하셔요. 구원자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나 죄인에게 날 찾아오라고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서울에 계셔요. 목포에 있는 환자에게 찾아오라고 안 하십니다. 목포를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을 지나가십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분 창문 옆을 지나가십니다. 뭐라고? 나를 보라고. 그들이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그들은 소리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내가 널 도우러 왔다. 그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저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산상수훈의 팔복, 예수님의 기적들이 담고 있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고 도전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닌 비유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들입니다. 이게 9번째 포인트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은 무려 40개가 넘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사복음서를 하지만 결국은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한 권에 비유가 40개가 들어있다면 대부분이 비유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굳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를 대할 때, 복음서를 우리가 펼칠 때 사람들이 품는 의문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여러분, 직접 말씀하면 단 한 말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쌍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여줘도 못 본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말해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의 설원에 찍힌 예수님의 그 사진이지 않습니까? 사진 작가가 찍은 거.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얼굴 보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날 놀리는데 속았어요. 그 안 보이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안 보인대요. 근데 교회 안 듣는 사람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믿음이 좋을까? 아니 막 그랬었어요. 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난 안 다니는 저 사람보다도 믿음이 적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일까? 그 본다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지금 그 얼굴을 좀 이렇게 연필로 그려가면서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려줘요. 요것이 코고 요것이 눈이고 요것이 내 예수님의 딱 옆모습으로 고개를 살짝 나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이야. 그래서 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습니다. 저기 교회 안 다니 저 아무개보다 내가 믿음이 적네요. 아버지 창피해 죽겠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딱 보이는 거야. 어느 날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이 들어간 줄 알았어.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 생겼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시각의 눈의 차이, 그런 거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주셨어요. 이 말씀을 어찌 보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알든 모르든 직접 가르쳐주면 언젠가 깨달을 텐데 왜 그걸 둘러서 말할까?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비유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아 했는데 어느 사람은 아 저분이 뭘 깨달았나 봐. 혀를 자주 깨는 사람은 저 사람 혀 깨물었나 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똥 밟았나 봐. 아, 저 사람 뭔가 실수했나 봐. 집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온 것이 갑자기 생각났나 봐. 집에 수돗물 틀어놓고 온 것이 갑자기 생각났나 봐. 아, 그걸 각자 다 자기 생각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치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오고, 마음이 다치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한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한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들, 딸을 학교에 보냅니다. 강요합니까? 쟤네들이 좋아서 갑니까?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희들 다 학교 가는데 혼자 남아서 뭐 하려고? 그럼 그럽니다. 제발 학교 좀 보내달라고. 진리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담아내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깊숙이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내 마음을 하나님이 깊숙이 기경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과 두려움, 죄와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집 나간 탕자의 모습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죄인을 구원하러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구 그 말 구주에서 태어나시기까지, 그런 모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달려나와 마중하시는 아버지, 이보다 적나라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들의 행동은 죽일 놈이에요. 몽둥이로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허비한 물질보다
저렇게 거짓 모습으로 오는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날카로운, 아주 막 거의 적대시하면서 대립하신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대시하는 상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유대 사회에서 이들보다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이들보다 말씀적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들보다 희생적이고 이들만큼 금식하며 철야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그들과 충돌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7번이나,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욕하셨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가 있다고요? 화, 저주가 있대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외치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극대노하셨을까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셔요. 아마 그냥 몰골이 선을 합니다. 이것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아닌데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신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신학 갈 사람들인데 가보세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토론하기 바쁩니다. 별 희한한 걸 갖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아주 그거에 주도자가 있어요. 2사람 같은 방 쓰는데 막 머리가 막 돌아가겠어. 성경만 가지고 다 이게 왜 이럴까 저럴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저러냐. 종교가들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아서는 장벽이 될 때 천국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아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충돌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아주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이 되어 있는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있던 곳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답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막내 처남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소한 교제하다가 그들의 정죄 앞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내 살점이라면, 내 몸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남의 살로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지 벌써 15, 16년 됐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알량한 지식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는 확실한 이단이 사입이라는 것을 더 느낍니다. 지식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신앙, 형식은 완벽한데 마음이 굳어버린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견고한 모습이에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휘발유 들고 교회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집사, 그게 잡사지 집사입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집사, 그들을 향하여 자기 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며, 그래 10달란트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자기 동관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대립하신 거예요. 10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 제자들에게 계시된 결정적 순간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빛이고, 그렇죠? 동일한 것은 영광입니다. 다른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는 변화의 놀라운 모습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선지자의 대표이신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 선언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아야 할 대명령입니다. 신앙의 혼란이 올 때,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 때 변화산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을 흔들 때, 현실이 내 생각을 붙잡을 때, 수많은 정보들이 내 귓가를 때릴 때 그걸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산상수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1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입성과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 직전까지의 긴박한 상황 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잡혀 들어갔다가 막 구사일생으로 탈출할 때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자기의 대표 장군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요. 탈출할 때 그 장군이 자기 옷으로 입고 자기는 그 장군의 옷을 입고 탈출하는데 적들이 옷을 보고 그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나요. 살아나서 며칠을 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웬 말이냐? 그죠? 근데 그의 죽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사지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에 놓이는 과정까지죠.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가지를 펴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요, 불과 5일 후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칩니다. 5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거예요. 이 환호가 여러분 아우성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군중의 마음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줄을 붙잡는 제자의 마음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도 같은 날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라고 책망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거룩한 공간이 경제적 이익의 장소로 변질된 것을 슬퍼하는 거룩한 의분입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변색되었는지요. 교회에 카페 없는 교회가 없고요. 교회에 레포츠 시설이 안 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쪽에 가면요, 그 뭐죠? 조그만 공 갖고 축구처럼 하는 거? 무슨 볼? 응? 그 축구처럼 하는데 몇 명이 그렇게 그물 쳐놓고 안에서 하는 거. 무슨 경기라 그래 그걸? 아는 사람? 안 해봐서 몰라? 그 뭐라 그러는데? 뭔 킥이라고 하는데? 응? 풋살. 그걸 왜 풋살이라는지 몰라요? 그거 없는 기회 없습니다. 풋살 경기장 그리고 족구 경기장. 틈만 나면 비가 와도 합니다. 비 맞으면서. 그러다 다리 부러지죠? 그 사람 빼놓고 계속 합니다. 다리 고쳐지죠? 또 합니다. 또 부러집니다. 나오면 또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 찾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기 좋은 교회, 타이틀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누가 찾는 교회예요? 병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놀러 오고 레포츠 하러 오고 풋살하러 오고, 그건 풋살 경기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돈 들여 만들 필요 뭐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기도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교회 왜 왔니?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죠? 꽃 찾으러 왔단다. 꽃 내놔. 게임이에요. 사람들은 게임에도 찾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대요. 교회는 병든 자가 찾아와 치료받고 구원받고 귀신이 나가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얻고 가장 나약한 자들이 장자가 되는 곳이에요. 포인트 12번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시고 잔을 들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으로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이 밤을 기억하면서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상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을 새겨야 돼요. 떡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 안에 담긴 그 무게를 우리는 온전히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찬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유다는 로마 병정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할 정도면 예수님의 심경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이 장면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를 보여줍니다. 가장 깊은 신앙, 이보다 깊은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파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을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2025년 목포에 사는 44세 정은미라는 집사님이 있대요. 저 본 적 없습니다. 들은 얘기예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후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뒤새기며 기도했대요. 사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죽은 것이 주의 뜻입니까? 나는 살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이죠. 근데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병이 그렇게 살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암으로 고통당할 때 빨리 죽고 싶다 해서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명이 다 해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 포기하고 죽기 살기 다 포기하고 이 기도가 생각났대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은미 집사가 매일 밤마다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이 기도를 반복했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은 예수님도 그 밤에 두려워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답니다. 자기도 두렵거든요. 나의 두려움이 불신앙이 아니란 걸 깨달았대요. 내가 불신앙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으라고 해서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죠? 붙잡아야 돼 한다고 해서 붙잡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붙잡더라고요. 그죠? 안타까운 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다가 끝에 가서 붙잡는다는 거. 그래도 붙잡기만 하면 다행이지 끝까지 붙잡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실 때 무엇에 쓰려고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실 때 어찌 이렇게 약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창조하실 때 놈들은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된다는데 내 오장육부는 왜 이리도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무엇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그 목적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예비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그 눈에 만지면서, 그죠? 흙에 침을 받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가다가 나왔어요. 눈 떴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제가 고흥했을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요, 토반부터 다집니다. 그냥 아스팔트 깔지 않아요. 거기를요, 몇 층으로요? 처음에 맨 밑바닥은요, 그냥 롤러로 팽팽하게 다집니다. 그러고요, 자갈 있죠. 갖다가 팽팽하게 까고서 그걸 또 계속 다집니다. 다지고 나서 물을 쫙 뿌리고 나서 또 쫙 다집니다. 그러고서 밑에서 습기가 오지 말라고 쫙 비닐을 핍니다. 위에다가 다시 자갈을 쫙 피고 또 롤러 기계로 쫙 문대고 또 물을 쫙 뿌립니다. 그거는 꽃갱이로 파도 파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만 놔도 대단한 단단한 길인데 그 위에다가 까만 물을 쫙
뿌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져진 자갈과 위에 덮는 그 아스콘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근데 쬐금 뿌리는 게 아니라요, 막 새카맣게 뿌립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쫙 갖다 놓고요, 골고루 핀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걸 뚫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어느 날 아스팔트가 이렇게 깨져서 두툼하게 올라왔어요. 저게 뭐지? 뭘 것 같아요? 못 봤어요? 대나무가 삐져 올라. 옆에 보니까 대나무가 삐져 올랐어요. 만큼. 다음 날 갔더니 한 40cm가 올라왔어요. 하룻밤 만에. 근데 보니까 2, 3일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뭘 뚫고? 아스팔트를 뚫고. 꽃갱이보다도 강해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마귀의 권세를 뚫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뚫습니다. 어디까지? 죽음의 문까지 부수고 뚫고 나오는 것이 생명이에요. 지옥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나온 대나무 숯이요, 손으로 툭 건드리면 부러져 버립니다. 발로 툭 차면 부러집니다. 어찌 보면요, 되게 약해요. 그리고 그걸 툭 부러진 걸 가져다 껍질 벗겨서 요리하면 하나의 그냥 나물이에요. 약해요. 씹으면 그냥 아무 힘 없이 잘게 부서지고 입안에서 그냥 다 녹아버려요. 대나무 순이 강합니까? 약합니다. 무엇이 그를 뚫고 나오게 하냐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은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은 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어찌 보면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칼도 뽑아서 막 말고의 배도 잘라버리고 막, 이거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그 분노의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활의 능력이.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죽음도 다스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나의 두려움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나를 덮고 있다 해서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덮고 있으면 등불을 켜지 않는 게 불신앙이죠. 세상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불신앙이지, 어두운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나를 덮은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광야가 나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안 켜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서 생명을 붙잡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등불을 켜지 않는 것 때문이요, 생명의 줄을 붙잡지 않는 것 때문인 거예요. 포인트 13번은 십자가의 7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각기 다른 강조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흩어져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곱 말씀을 모아보면 그 안에 우리 구원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게 첫 번째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사랑의 위탁.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짐의 절규.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인간적인 고통의 고백. 다 이루었다는 완성적인 선언.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말씀은 우리가 평생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그냥 어떤 그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마세요. 부활의 영광, 가짜 1, 2, 3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보물을 한번 캐보세요. 3년, 4년, 5년 하는데도 보물이 안 캐지죠? 결국 토하더라고. 그리고 떠나더라고. 대도 안 하면서 된 척 하다가 가더라고. 여러분, 척 신앙 아닙니다. 뭔 척, 이런 척, 저런 척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구에게 증언을 받습니까? 내 믿음을 증언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뭐라고 증언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제자들이 제자들 간에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합대인가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12사도의 믿음을 칭찬하던가요? 12사도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칭찬하던가요?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왜 세상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세요? 왜 사람에게 판단받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날 좋게 평가하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좋게 말하던가요? 예수쟁이라고 말하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전문성을 띈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옛날엔 뭐라 그랬어요? 머리 깎는 사람을 깎사. 또 뭐라 그러죠? 쟁이라 그랬어요. 이발쟁이. 뭘 잘하는 쟁이래요. 쟁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장인이에요. 장인, 전문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전문가라고 말하던가요? 우리를 예수님의 장인이라고 말하던가요? 예수쟁이라 그래요. 격하시키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무슨 예수쟁이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이라면 예수쟁이가 맞아. 내가 예수님을 물질로만 보고 예수님을 나의 어떤 소득의 이익으로 본다면 나는 사건이 맞고 나는 예수쟁이가 맞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사단이 떠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귀신이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겉으로는 뭐라 해도 속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그날 밤에 누가 예수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말에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거꾸로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왜죠?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여러 각도로 생각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메시아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말에 그들이 그 앞에서 거꾸로 져버렸다는 거예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잡으러 왔어도 겉으로 핍박을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요, 겉으로 욕하던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른 사람한테는 숨깁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 안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와서 솔직히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까요? 내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그가 알지 못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삶의 답을 창조자가 갖고 계셔요. 내 인생의 답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그분을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나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이마에 땀을 씻어 주실 것이고 내 마음의 상처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신 부름의 소망으로 쫓아가는 우리 신앙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